올해 우리 사회 큰 이슈가 됐던 몇 가지 일 중에 교황 방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단한 삶에 지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소박한 모습, 또 깊은 사랑, 이것은 정말 큰 감동을 남겼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교황께서 남기신 메시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교황 방안에 큰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가톨릭계에서는 이미 미소천사 주교님 이런 말로 통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천주교 대전교구 교구장이신 유흥식 주교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교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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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으시고요. 지난 8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다. 나흘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사랑과 위로의 힘을 그대로 보여준 시간이었다. 바티칸으로 돌아간 교황이 보내온 정중한 감사의 편지. 수신자는 교황 방안을 성사시킨 유흥식 라자로 주교였다. 유흥식 주교의 간절한 기도가 기적처럼 교황 방안을 이룬 것이다. 뜻밖의 가톨릭계 학교 진학, 늦깎이였지만 성실한 신자였던 그는 1979년 로마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사제의 길로 들어섰다.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의 별명은 미소천사.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 속에서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형제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유흥식 주교. 그가 전하는 낮추고 비워서 더 커지는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주교님, 지난달에 다시 로마에 다녀오셨다고요. 얼마나 다녀오셨습니까? 지난달에 2주 다녀왔습니다. 그 교황청에서 아시아 복음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네. 그 연사로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또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운동들과 단체들이 태어나고 존재하고 있는데 네. 그 운동 대표자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 기회에 좀 교황님을 좀 뵈면 좋겠다는 네. 제 소망을 예. 교황청 국무원에 알렸더니 또 제가 출국하기 전에 교황님을 만날 수 있는 날짜와 시간까지 저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또 교황님을 뵙는 그런 영광도 기쁨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황님을 뵈러 갔을 예. 적에 그 2페이지로 해서 교황님께서 한국을 다녀가신 뒤에 일어난 그런 현상, 결실들을 거기다 이렇게 좀 적어서 갖다 드렸어요. 예. 드리면서 교황님, 한국 언론에서 말하기를 교황님이 다녀가신 뒤 한국인들이 교황님 향수병에 이제 그렇죠. 걸렸다고 이렇게 네. 쓰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나도 한국 그리움에 쌓여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정말 한국 방문은 내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위해서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주교님 가시면은 나를 그렇게 환대하신 국민들에게 감사도 전해주시고 네. 내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이 모든 면에서 잘 대가리라 믿고 있고 그렇게 나가죠. 그렇게 나가야죠. 하는 인사를 오늘 지금 대신해 주시는 거네요.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인사를 할 수 있나 했는데 그쵸. 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황님께서 우리 국민 모두한테 감사하고 한국이 남과 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잘 되라 믿는다고 그런 인사 말씀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대전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께 대전교구의 주교님과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께서 저의 한국 사목 방문 기간 동안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6차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한 저를 도와주신 많은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 축제를 통해 주어진 주님의 은총이 대전교구의 신자, 특히 젊은이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길 기도합니다. 바티칸에서 2014년 8월 26일 프란치스코
한동안 교황 방한과 함께 많은 기사들이 신문에 이제 났었잖아요. 근데 그 첫 단추는 사실 주교님의 어떤 편지 한 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시아 청년대가 우리 교구에서 열리고 그때 오셔서 그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오셔서 함께 해 주신다면 더 좋겠다는 편지를 드렸죠. 그러면서 네. 거기에 제가 썼던 중요한 내용은 네. 천주교 대전교구, 제가 교구장으로 있죠. 그렇죠. 천주교 대전교구는 한국 순교자들의 3분의 1이 그 대전교구 출신이고 많은 순교하신 곳, 잡혀가신 곳, 숨어 사신 곳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순교자들은 아시아 청년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교황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월에 제가 또 로마에 가서 교황님을 그때 40분 뵀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그때 교황님께서 제가 교황님, 저 교황님 한국에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저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주교님이 나한테 편지 쓰셨잖아요. 바로 아시아 청년대가 있는데 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와서 함께 해주면 더 좋다는 그 편지를 읽을 때 나는 한국에 가야 된다 하는 강한 소리를 내 마음속에서 들었기 때문에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이건 하느님이 하신 기적이죠 하고 말씀하셨어요. 대전교구는 지리상으로 한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들의 3분의 1이 대전교구 출신입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젖어있는 대전교구에서 아시아의 청년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의 청년들이 순교자들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 희망을 찾으며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황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교황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2013년 10월 20일 대전교구장 주교 유흥식 라자로 드림. 지금 청년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고 청년 사목위원장? 청소년 사목위원장. 그것도 맡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세계 청년대가 3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뒤에 아시아에 있는 청년들은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3년 만에 한 번씩 아시아 청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주교회에서 한국에서 네. 한국 아시아 청년 하면 좋겠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주교회에서 저한테 저 대전 유주교님 대전교구에서 아시아 청년대 하면 좋겠죠? 괜찮으세요? 그러시길래 제가 그것을 듣고 아니 주교님들 보시다시피 제 머리가 허연데 청년들과 맞지 않으니까 제가 빨간 물을 들이든지 노란 물을 들여야 되고 귀에도 뭐 좀 걸어야 되는데 이 돈이 굉장히 비싸니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주교님이 저한테 웃으시면서 주교님 한 뒤에 계산서 올려 그럼 내가 돈 지불해 줄게 그러셔서 그래서 주교님들이 한바탕 다 웃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목을 맡았습니다. 방한 당시에 정말 그때를 기억해 보면 일거수일투족 그 교황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참 파격적이기도 했고 또 놀랍기도 하고 저희에게는 차도 작은 걸 타시고 너무 서스럼 없이 사람들 가까이 그냥 가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 가까이서 보시니까 조금 더 다른 걸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제가 대전 교구장이기 때문에 8월 15일과 8월 17일은 그 교구장이 교황님을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제가 옆에서 이틀 동안 계속 모시면서 설명도 해드렸고 어떤 교황님이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대답도 해드리고 어떤 이런저런 대화를 참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15일에 대전에 오셨습니다. 근데 본래는 그 헬기를 타고 오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구름이 껴서 이제 KTX를 타고 오셨죠. KTX 타고 오셨을 적에 내리셨을 제 대전역으로 마중 나가서 교황께 교황님 KTX 괜찮으셨어? 그랬더니 교황께서 주교님 나 이렇게 빠른 기차 처음 타봤어. 유머 감각이. 그러시면서 아주 좋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이제 대전 가톨릭대학교 가셔서 그 아시아 청년 17명과
이제 점심을 같이 하기로 네. 돼 있었죠. 그리고 우리 그 아시아 청년대 홍보대사였던 그 권보아 양이 이제 함께해서 그 18명 교황님 통역하는 정대천 신부님,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런데 거기 도착해서 이미 1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배고플 시간인데요. 저도 무지하게 배고팠어요. 음식을 보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든 거기 있는 청년들이. 대표들, 청년들을 영어 이제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하는데 젊은이들이 포 저쪽에서 포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교황님께서 빵 한 쪽 가려다 놓으시고 빵 한 쪽 그러니까 잡실면 그리고 그때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올 만큼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똑똑하고 이제 그 포도주 잔을 나이프로 똑똑 치고 여러분들 교황님 식사 하나도 못 하셨는데 예. 우리 5분만 우리 먹고 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시계는 안 보니까 모르는 게 교황님 조금 뭐 좀 드셨어요. 예. 그다음에 다시 포 하면서 그때 제가 속으로 지켜보면서 이 젊은 것 이 철없이 조금 교황님 드시도록 좀 이것 좀 분위기를 봐야지. 이렇게 잠깐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제가 느끼기를 내가 누군데 교황님이 계시고 교황님이 좋아서 하시는데 내가 누군데 판단을 하다니 즉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선 교황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이 옆에서 이제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 와서 식사하시는 와서 셀카 다 찍었죠. 그리고 각자 자기 그 이름표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경호 등등에 돼 있는데 거기 다 갖다 놓고 사인해달라고 뭐하고 하여튼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거절 안 하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밥을 제대로 못 드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아주 놀랐어요. 아주 교황님 그 사랑에 놀랐어요. 그런데 그 실은 그날 아침에 예. 그 교황님 주치의께서 교황님께 저 오늘 일정이 너무 무리가 가니까 하나 정도는 좀 뺐으면 빼라.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조심스럽게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황님께서 즉시 내가 그걸 프로그램을 취소했을 때 그 젊은이들이 갖는 실망감 이건 내 부줄 수 없으니까 그냥 합시다 하고 나서 했는데 거기서 그러시면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젊은 지내시면서 보니까 힘이 조금씩 좀 솟아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서 이제 식사하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다른 장소로 가요. 햄이 아니 솔매 김대중 탄생기로 거기는 헬리콥터로 가셨어요. 그 6,000명 텐트는 거기 가셔서는 젊은이들 보더니 다른 사람 변하신 듯이 힘이 나셔가지고서는 아주 좋아하셨어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세월호 유가족 분들 또 정신대 할머니 분들 다 만나시고 이 종교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종교인이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교황님께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바로 교황님의 모습은 만나는 사람과 늘 눈높이를 같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번 교황님께서 롬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만났을 적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과 눈을 맞춰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 더 넘어서서 손을 꼭 잡아본 적 있습니까? 하셨거든요. 교황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말씀은 그대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 그런 면에서는 이번 오셨을 적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를 들면 그 교황님 오시기 전에 유가족 대표들을 제가 따로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교황님께 알려드리고 교황님이 알으셔야 되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만남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만남이 있었고 또 한 30여 분 계실 때 가서 내리셔서 악수하셨고 또 내리셨을 때 그때는 본래 10분을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시사드머지 그때 이제 그 이호진 씨가 교황님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청했죠. 그랬군요. 그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일이죠. 이렇게 해서 그 8월 17일 아침에
세례를 교황님께 직접 주셨죠. 네. 우리 사회 이번에 방안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조금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언론이나 어떤 분들은 교황님 다녀가셨는데 끝이 다 똑같다 그러지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이제 좀 무엇이 되고 무엇보다도 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올바른 삶인지를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하신 그런 계기가 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정말 생명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돈을 지금처럼 물질 숭상이건 아니죠. 제가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한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돈이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됐을 적에는 각박하고 메말하고 어둠 그런 사회로 변하거든요. 그렇다면 돈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은 사람 밑에 둬야 되고 인간성 밑에 둬야만 조화롭고 어울려서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죠. 돈을 좀 제시키면 사람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안 된 것 여러 가지 보이면 그러니까 물질성도 아주 고약하죠. 그리고 정말 인간을 존귀시할 적에 조금 좀 믿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물질 만능주의가 무엇이 문제인지 저희도 이제 느끼고 있고 삶 속에서 체감하고 있지만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주교라는 역할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주교는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뽑아둔 12사도들의 후계자가 주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사도는 바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니까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어야 되고 또 주교는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널리 퍼져 있으냐 어느 지역을 하나 맡아서 그걸 교구장이라고 그러죠. 저 같으면 이제 천주교 대전교구장 하면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세 구역이 이제 우리 대전교구 구역과 합칩니다. 그곳에 책임을 지면서 한 어깨로는요. 또 다른 어깨로는 세계 모든 교회를 또 책임지라는 게 주교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굉장히 그 역할을 보면 떨리고 그냥 이건 정말 어렵죠. 참다운 주교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까? 간단하면 예수님을 닮은 주교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교가 뭐냐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한편으로서는 백성들이 없는 주교를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이 백성들의 아버지 역할도 해야 돼요. 또 백성들과 함께 함께 살아가니까 백성들의 형제 역할도 해야 돼요. 또 주교는 백성들에게 봉사자로 뽑혔으니까 백성의 아들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됐다, 형제도 됐다, 아들도 됐다. 역할이 변하면 변할수록 더 주교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교황님께서는 주교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의 맨 앞장서서 백성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다음에 또 백성들 중간에 서서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백성들 맨 뒤에 서서 좀 처진 사람들은 가도록 도와주고
또 백성들이 잘 갈 줄 잘 알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따라간도 좋습니다 했거든. 그러니까 그 역할이 이 자주 이렇게 좀 변하면서 그런 거 분명한 건 복음을 사는 사람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네. 주교님 별도의 문장이 사목표라고 그러나요? 그 정해놓으신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주교가 될 적에는 자기 문장, 자기 사목표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고 그래요. 저도 다 다릅니까? 그럼 주교님 각자 다릅니다. 자기가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려다가 하여튼 제가 신부가 될 적에도 그렇고 또 다른 분이 저한테 그 빛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게 있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깊게 닿아서 라틴 말로 룩스 문디. 그러면 모르겠네요. 세상의 빛 이릅니다. 세상의 빛. 예, 네. 요한복음 8장 12절인 나는 세상의 빛이 돼서 룩스 문디에서 제가 문장 표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빛은 초가 스스로를 태우면서 빛을 발하듯이 또 십자가가 최고의 고통이었지만 우리 인간 편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고 천국문이 열렸으니까 최고의 사랑이니까 바로 십자가를 죽을 적에 빛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저한테는 룩스문디 세상의 빛하면 잘 죽어라. 그 뜻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희생해라. 희생하고 낮추고 비우고 죽여야 되죠. 그러면 가득 차게 되거든요. 네. 주교가 되는 이런 어려운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죽음에 가까이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안에 또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삶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어떻게 결심하시게 되셨을까? 그것은 주교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지는 겁니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요새 뭐 하면 언제쯤 청문회 가지고 모든 걸 하는데 실은 주교가 뽑기 전에도 그런 공적인 청문회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한 60명, 70명으로부터 어떤 앙케이트처럼 받습니다. 네. 그것은 일제 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정확하게 주기를 뽑는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양심적으로 쓰도록 돼 있고서는 복사도 못 해놓고 남기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서 그 보통 이제 후보자가 3명이 되는데 그럼 그 과정을 전부 3사람을 후보자가 나왔을 적에 전부 A, B, C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어느 사람이 맞은지에서 하고 그 만약에 중간에 그런 조사 과정에서 좀 주의가 되게 있는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슬그머니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좀 주의가 될 때 어떤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주교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는 공동 어떤 지역을 책임 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 숙제, 거군요. 임무가 주어집니다. 지금 걷는 길이 좀 너무 힘들다, 힘겹다 이렇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벅차고 힘들죠. 그렇지만 정말 그 다른 길은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 길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갈 길이니까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가야 되죠. 한번 어느 그 선배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주교님 얼마나 어려워. 굉장히 힘들지? 제가 그랬어요. 신부님 제가 이 세상 할 건 지금은 주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 다 그래 주교님 옛날 성격도 그렇고 잘하니까 좋아. 그렇죠. 그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한 적이 지금은 제가 할 길은 주교밖에 할 거 없어요. 주교가 어떤 그게 아니라 직무로서 정말 예수님, 교황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네 편, 누편 편 가르기가 아니라 사람 편으로서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신부가 되실 결심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가톨릭 신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향이 논산인데 네. 논산에 대건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있죠. 가톨릭 교회에서 네. 운영한 학교죠. 그 중학교에 가게 돼서 그 중학교에 가게 된 것도 6.25 나면서 집안이 이제 거의 망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려워지니까 네. 그 학교에서 좀 장학금을 많이 줬어요. 그건 제가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고 싶어 그 학교에 갔죠. 네. 하다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마치 네. 오지 아우스트리아죠. 예. 거기 가톨릭 부인회에서 장학금을 저한테 준대요. 사람들이 돈은 다 귀하게 기는데 지구 저쪽에서 모르는 저한테 모르는. 돈을 준다고 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톨릭 부인회래. 그래서 그럼 성당 잘 다니는 게 이분에 감사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 다니기 시작했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좀 어렸을 때 성격이 좀 어느 길을 간다 그러면 그냥 가요. 누가 뭐래 그 길을 가요. 고집이 참 셌어요. 어머. 그래서 어른들이 쟤는 고집이 세서 잘 되면 참 잘 될 나이인데 잘못되면 천하의 고얀 놈처럼 될 거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고3에 되고 그랬을 적에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그분이 세상에 25년 1개월 사셨어요. 이제 15살 때 이제 그 마카오로 가셔서 공부하 신부된 지 1년 1개월 만에 이제 순교하시거든요. 정말 짧게 굳게 사신 그분이 한번 저분처럼 살아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도 한번 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당을 처음엔 그냥 꾸준히 다니시려고 다니시다가 우연히 이제 이렇게 성직자의 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1 성탄 때 영세 받았으니까 신학교 갈 적에 2년 만에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짧은 기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하여튼 그 길로 들어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뭐 반대하시고. 엄청난 반대였었죠. 집안에 정신 나간 사람 저 취급해가지고요. 거의 뛰쳐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들어가니까 네.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도 반대했다. 영세 받을 형, 누나 다 해서 지금은 가족들이 다 이제 다 성당 저는 다니십니까? 아무도 안 하는 말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자기들이 그냥 다 알아서 가더라고요. 신학교 갈 적에 저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가서 보니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또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네. 그 중에는 저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는데 이제 그 소신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온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있죠. 그 친구들은 그 생활에 젖었으니까 어떤 때 보면 어떤 좀 쌍소리 같은 것도 들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이건 쌍소리 하는 곳이 아닌데 아니 등등 해서 조금 여러 가지고 기대가 너무 컸으니까 기대가 못 미쳤어요. 그렇다고 예. 집에 나와 갔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집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하느님 저 1년은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신부가 되길 원하신다면은 교회가 뭐고 신부가 뭐고 이 모든 걸 좀 더 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공부만 더 열심히 했죠. 네. 그러다가 하루 저녁에 이태리에서 오신 분들이 저녁에 뭐 특별 강연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 복음은 우리 신앙은 사는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이끄는 게 정말 이 복음 말씀은 생활을 옮겨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그 포콜라레 운동에 속한 분들이었거든요. 그 포콜라레 운동은 복음을 구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톨릭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 다른 종교까지 합쳤던 그런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이제 저게 그 소속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정신을 받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 했는데 참 좋았어요. 그다음에 저도 복음 말씀을 하나 정해서 그 말씀을 실제로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신학교가 좋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신학교는 똑같은데 제 눈이 바뀐 거예요. 그걸 좋아지니까 좋아졌는데 왜 나가요? 네. 그래서 계속 했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그다음에 이제 그 포콜라레 운동 그 본부에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좀 유학 오면 좋겠다고 제가 그래서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 다니시다가 대학을. 대학은 여기서 3년 마치고 군대 제대하고 그리고서 1975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나누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집에서 제가 8년을 머물었는데 네. 우리나라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 교구에서는 일원도 저 도와주지 않고 거기는 시모님들이 남은 돈 모은 거 그 돈으로 저 공부시켜준 거랑 마찬가지. 왜냐하면 형제라고 그러면은 네. 집 한 집안에 큰형이 돈을 벌고 막내가 공부하면 큰형이 돈 벌었다 막내 도와준다고 월간 갖고 막내가 열등하는 거 아니거든. 그렇죠. 형제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남는 돈을 모아놓고 같이 쓰니까 그 돈을 전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키고 다 그런 거죠. 그 뒤에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저한테 들어온 많은 돈들이 겁니까? 다른 주교님을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세계는 다른 주교님들을 위해서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받았으니까 또 나눠야 되죠. 네. 그렇게 몇 년을 그럼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서 8년을 있었죠. 8년을. 있으면서 이제 그 1979년에 이제 신품성사 신부가 됐고요. 네. 그때 주교님께서 공부를 더 하라고 그래서 83년에 이제 박사학위까지 있어서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귀국을 해서 그렇군요. 살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신 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칠레에서 오신 주교님이셨었는데 수염만큼 달리신 분이었어요. 그때 주교님, 저는 그때 주교님 하면 하늘처럼 볼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2달 사시는데 그때 우리가 전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우리가 전부 다 하면서 살았어요. 공동체 생활 공동체군요. 그분이 빨래방에서는 다리미질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구긴 걸 다리니까 내가 다리면서 내 구겨진 양심도 다리고 세상에 잘못된 거 다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자기 동생이 그 칠레에서 이제 그 국회의장도 했고 장관 됐던 분인데 정말 그렇게 소박하게 사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복자가 되게 시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칠레 갔다 우연히 그분 무덤에 가서 했는데 정말 얼마나 감격 깊었는지 몰라요. 그렇겠네요. 그때 생활이 다시 떠오르시기도 하고 예. 어떻게 그렇게 또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실 수 있었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세속에 정말 이렇게 물들지 않고 계속 주교로서 어떤 그 영적인 삶을 사시려면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세상은 계속 좀 더 전보다 항상 더 힘들어지고 뭐 그러지 솔직히 않습니까? 말씀드리면 노력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투쟁을 해야 되죠. 그렇게 힘들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떻든 세상이 계속해 도전해 오잖아요. 뭐 유혹은 끊임없이 있고요. 모든 많은 게 유혹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모든 힘을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힘을 비축을 해야 되죠. 네. 성경도 있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미사도 하고 그리고 또 저한테는 이제 뭐 비결은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신부 사제 소품을 받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사제 소품은 뭐냐? 십자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다. 십자가 예수님이 제 정배다. 네. 근데 부부간에 상대방에선 따지면 이미 실패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따지지 않고 주면 그대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사 신품성 비드 맞고 딱 이제 그 미사 끝나고 나오면은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저희를 벗으려고 그러는데 저를 초청하시고 정말 사랑했던 그 좋은 시모님이 계세요. 그때 조그만 십자 목걸이를 저한테 딱 걸어주면서 너는 이제 이분이 내 정배니까 모시고 평생 살아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실은 제 뭐라고 그러죠? 모시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군요. 벌써 35년이 됐는데 지금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다가 어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누워 있으면 가끔 저 혼자 빼르떼 그러거든요. 이건 이태리 말로 빼르떼는 for you. 당신을 위해서인데 그 위에는 십자가 있으면 당신을 위해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 안에서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은 바로 제가 매일 닮고 싶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제 힘은 거기서 나오거든요.
천주교 대전 교구청. 이른 새벽 조용한 예배실로 유흥식 주교가 들어선다. 절대자와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 새벽 기도는 그에게 사제로서 깨어있을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다. 타로 일과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고 저한테는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또 제 계획도 좀 보고 또 부족한 은총도 청하고 경당은 저한테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곳, 가장 소중한 곳, 가장 편안한 곳이죠. 기도가 끝나면 교구청 2층 집무실에서 하루 업무를 시작한다. 오늘은 대전 충남교구 현황에 대한 정기회의가 열리는 날. 주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동시에 한쪽 어깨에는 지역 교구를 짊어져야 하는 일꾼이기도 하다. 교구청의 젊은 사제들 그리고 또 한 분의 주교는 그의 든든한 버팀목. 매주 이 모임을 통해서 그동안에 뭐가 있었고 다음 주에 할 것이 무엇이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고 막중한 업무에 부담을 느낄 때도 있지만 기꺼이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여기는 이제 출근이고 여기는 이제 퇴근. 이곳은 유흥식 주교의 유일한 사적 공간이다. 오래된 세간들이 자리한 공간은 소박한 수도자 일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날 오후 유흥식 주교가 유성구에 있는 전민동 성당을 찾았다. 오늘 미사는 후원자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 깜찍한 꼬마들의 뜻밖의 축하. 12월 17일 라자로 축일을 맞아 유흥식 주교에게도 함께 전하는 축하 인사다. 유주교의 세례명인 라자로는 예수님이 부활시킨 성경 속의 인물. 넉넉한 축하 인사를 받는 내내 활짝 웃는 얼굴의 그를 보니 미소 천사 주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를 알 듯하다. 항상 사랑이 넘치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가까이에 계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인자하시고 그리고 이게 몸소 솔선수범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받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식사를 하기 전 유흥식 주교가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을 위해 한 끼 식사를 마련해준 이들에게 진심으로 전하는 감사의 인사. 이런 감사는 그의 일상이다.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같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존경하고 그리고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은총을 느끼고 봉사자들이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외로운 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유흥식 주교는 추운 겨울 어두운 곳에도 따뜻한 빛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주교님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 안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 성지순례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저희들이 2008년에 이제 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았을 적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려다가 우리 천주교 대전교구의 그 보물은 한국 천주교에서 3분의 1이 거기서 순교자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교하신 그런 연관된 곳이 지금 20곳이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그 삶을 신앙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성지와 성지 사이를 이렇게 도보로 걷는 이런 그 캠페인을 그때 벌렸었습니다. 그것이 마침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힐링을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걷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것이 맞닥뜨려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걷기 시작해서 예. 그 뒤로 뭐 대전교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도보로 걸어서 순례하는 그런 어떤 그런 순례 길이 만들어진 거군요. 예, 그 지금도 예. 또 대전교구에서는 저쪽 공세리 성당에서부터 해미까지 어떤 도보 성지길을 만들려고 이미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또 교황님이 이번에 다녀가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그런 순례길을 좀 만들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이 흙을 걷고 걸을 적에
자연의 숲을 그렇죠. 좀 숨 쉬고 했을 적에 훨씬 더 선해지고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예. 예. 하루 건강은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고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점심 후에 시간이 있으면 네. 한 1시간 정도 좀 걷습니다. 조금 이렇게 숙고하고 생각할 기회가 적은데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걸을 적에는 좀 그런 걸 다시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좀 숙고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테니스 합니다. 아, 그거 테니스 중요하네요. 예, 네. 테니스 하면은 예.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주교님 앞서도 저희가 주교님의 별명이 미소천사 주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웃음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적어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포클라 운동을 하면서 네. 바로 그 복음을 살아야 되는 걸 느꼈고 또 거기에서 어느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유니폼은 활짝 웃는 얼굴, 이 짝 벌어진 입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깊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 뭐든데 옆 사람이 심각할 적에만 빼놓고는 그때는 저 심각한 척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 나간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상대방과 같이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미소 짓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김수환 추경님 네. 사랑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선종하시기 한 6개월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경님을 뵈러 갔었죠. 네. 갔더니 앉아 계시고 링거를 꽂고 계셨어요. 제가 가니까 이제 아주 반가워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귀를 좀 잘 들으셨기 때문에 오른쪽에 앉아 제가 이제 소리를 크게 네, 했는데 그렇죠. 교황께서 주교님 김수환 추경님께서 저한테 추교님 연세가 얼마 되셨더라 그러세 그러길래 주경님 나이요 나이 하고 이렇게 나이를 댔죠. 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보이더니 주교님 머리가 내 머리보다 더 하얘 그러세요. 주경님 건방져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이더니 주교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라 보기가 좋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딱 주경님 속이 없어서 웃습니다. 그랬더니 주경님께서 그래 저렇게 웃으려면 모든 것들 다 마음에 가둬놓고 그걸 곱씹어야 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시면서 그때 한 40분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던 걸 지금도 제가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예. 겉으로 웃기 위해서 자기 사실은 뭐 매일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예. 속으로 어찌 보면 그걸 삭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필요하겠네요. 예. 요즘에는 주교님께서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요즘 네. 우리나라 참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특별히 국민 전체를 기도하지만 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더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면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신자들이 앞장서야 되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 신자들이 올바른 참된 신앙이 살 수 있는지 정말 이건 저로서는 그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죠. 또 제 기도에서 북한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4차례 이제 평양을 갔었습니다. 네. 이제 인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갔었고 또 교황청 그 원주와 곁들여서도 이제 갔었기 때문에 가서 어려운 모습을 봐서 제 기도에서 떠나는 일이 없죠. 또 요즘 북한 요즘과 오늘 추위 같은 건 더 춥죠. 더 춥겠죠. 조금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위정자들하고 좀 백성들은 구별을 해야 되죠. 그렇죠. 백성들은 위정자 잘못 만나도 고생하니까 적어도 굶주림, 배고픔, 옷, 의약품 등등은 나중에 미래 통일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잘한 이익이 남는 투자가 될 거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그 엄청 더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미 독일에서 그런 좋은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좀 더 좀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이제 성탄절을 저희가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축하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에는 좀 애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자신의 위치에서 옆을 좀 돌아보면은 분명히 우리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분에 가까이 가는 그런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줄 때 행복하지만, 아니 받을 때 행복하지만 주면 더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은 더 많이 줘서 더 많은 행복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성탄에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 작은 선물을 준비해야 될 텐데 주교님 미소가 제대로 표현이 됐을까? 어떻게 보시니까 좀 닮은 것 같은가요? 실물보다 훨씬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처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에는 뭔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최소한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춥거나 또 외로움에 힘겨워하고 있을 우리의 주변을 한 번쯤은 좀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성탄, 어려운 이웃들과 또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으네요. 무엇보다 오늘 따뜻한 말씀을 나눠주신 유흥식 주교님, 그리고 함께 방송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ke their content relevant to all the other content. Well, what an honor to be in the Academy of Science. His energy level nobody can top that one. He is my role model.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테크놀로지를 포옹하라. We broke more than majority of the. Good evening, Mr. Turncoat. You've been watching the so-called news.